2022년은 영원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돌아가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이 시간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 새벽기도회의 전체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으로 우리 신앙의 여러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 역사로 2022년을 보냈지만, 그러나 2022년은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의 계획을 세우면서 과거에 근거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은 고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더 발전시켜 보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활용하기 위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거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더 노력해서 키워야 할 부분들은 키우고 하게 되면 이 새해의 결심, 이런 모든 시행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는 이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 이 교회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과거는 화려하게 짝이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교회였던 것이죠. 그들의 과거는 영웅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여기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에베소 교회의 과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과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요. 행위가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였고, 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한 일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들은 진리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살피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짓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참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 생활,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과거가 화려했다, 그거는 그냥 단지 과거일 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든지 지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과거를 팔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옛날에 내가 이랬다, 옛날에 내가 이랬다, 옛날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대신교회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그렇게 충성을 했고,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고, 과거에 헌신적이었고 희생적이었다, 정말 잘하신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일로 그쳐 있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과거는 화려해요.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에베소 교회의 현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화려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대단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헌신했고 과거에는 충성했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말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지금 현재는 과거와 달라요. 변질된 거지요. 이거는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고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 새로움을 주는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을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 처음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것,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의 눈이 변하여 보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던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믿음, 이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고 싶어하던 그런 모든 심정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교회 올 때에는 기쁘고 즐겁고 기대찬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 들고, 그리하여 이 예배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뻤던 그 모든 것들이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면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이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던 그 마음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어떤 진리 지식, 이것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진리 지식조차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내 뇌리에서 사라져요. 주님을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은 과거입니다. 기뻐하던 모든 것들이 과거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변화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때문이고 장로님 때문이고 집사님 때문이고 권사님 때문이다. 저 친구 때문이다. 이렇게 남들에 대한 원망과 핑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런 현재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며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교회를 당신의 권세 안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간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지요. 중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지요. 문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문제는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되었던 모습들을 되돌리면서 처음 사랑, 즉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는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거역하는 길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버림받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갈림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인데 저주의 길은 촛대를 옮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에서 그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변화를 가져왔다면 그들은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된 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7절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었고 이것은 생명과 권세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갈림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갈림길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은 축복의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는 승리의 길이고 하나는 패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이 회복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로부터 내침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전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두고 오늘 우리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축복받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얻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언약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냥 누워 있는데 입 벌리고 있으면 넣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란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희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언약의 복입니다. 헌신자들이 축복받는 교회, 희생하는 자들이 축복받는 교회, 순종하는 자들이 축복받는 교회, 이것은 언약의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은 입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은 이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